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아멘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대충 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게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맛있게 잡수셔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예, 아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오늘 사실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염려하면서 악한 영의 세력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에서는 특히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의 일은 이 영적인 문제가 크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조차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잠입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조차도 사단은 와서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악한 영의 세력들의 우두머리인데요,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도는 다 허사가 됐지만은, 예수님은 능히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배를 띄우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믿음을 잠시 까먹고 믿음을 잠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건너편으로 갈릴리를 건너편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그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도시에 가시게 됩니다. 거라사라는 그 성읍에 가시게 됩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지금은 남아있는 도시가 아니지만은 당시에 많은 헬라 문명 또 로마가 주둔해서 일으켜 세웠던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를 가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끌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이었고요, 예수님의 여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건너가셨고 거라사 지역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 거기서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 도시에 가서 뭐 높은 사람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사건,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 거라사 사람이죠, 거라사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의도하신 것은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왜 만나러 가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은 이 원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정확하게 좀 직역을 하자면은 무슨 영이냐면은 더러운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 그 파도를 건너 지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드디어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기왕에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게 됐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악한 영을 그에게서 몰아내 주시죠.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이 사람은 그 정말로 고통의 순간에서부터,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사람은 특히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마귀들에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덤에 있어서, 무덤가에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가는 당시의 지역에는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무덤가 공동묘지는 귀신이 나오는 아주 음산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어렸을 때 지내왔습니다. 그런 곳에 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면서 때에 따라서 세수도 하고 때에 따라서 샤워도 하고 깨끗했을까요? 아니요, 옷도 입지 않고 아주 더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난폭하니까 묶어가지고 쇠고랑을 채우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다 끊어내고 그리고 달아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가, 악한 영을, 귀신을 이제 쫓아내주기 위해서 가신 것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른 본문들도 함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에 대한 세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함께 보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 악한 영의 세력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이 더럽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추가되면서 이 귀신은 특징이 있는데 더러운 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은 뭐 하는 영일까요? 바로 사람의 영을 더럽히는 거고요, 사람의 정신도 마음도 더럽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몸도 더럽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이 이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순수한 그러한 인간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죠.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더럽혀지게 됩니다.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데, 이 죄를 가져다 주는 이 더러운 영적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악한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성경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짓의 영 또는 미혹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어로는 푸뉴마 플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기꾼, 거짓 인도자의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푸뉴마는 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플라노스라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한다, 사기친다, 속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은 무엇을 하냐면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와서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할 때 뭘 합니까?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그 뱀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게 사실은 사단의, 마귀의 속삭임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어.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그냥 뽑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 특히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도 미혹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미혹시키는 자, 그게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사탄의 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영, 바로 이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가지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여기서 성령과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이 미혹하는 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이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 뭐냐면 진리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에 쌓여있는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봐도 진짜 그냥 공부 안 한 사람이 봐도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는데도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미혹하는 영에 딱 걸리게 되면은 뻔히 보이는 건데도요 자기는 그게 분명히 맞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우리가 마귀의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진짜 이 악한 영의 가장 우두머리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그 이름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영이냐? 첫 번째 더러운 영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었어요. 이 세 번째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 어떤 영이냐? 싸움의 영, 다툼의 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오산교회 부임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 그 사이에서 잠깐 등장하는데 그나마도 이삭이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농사진 거하고 그 가운데 쫓겨나가지고 금방 쫓겨나가지고 우물 팠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하고 어거지를 써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하면서 첫 번째는 에색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신나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가서 이제 브엘세바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이제 2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에색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에색은 작은 다툼, 그냥 말다툼 정도니까 그러한 작은 다툼이라는 의미에서 에세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세크라고 했어요. 작은 싸움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두 번째로 갔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요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삭의 목자들도 화가 나잖아요. 그죠? 아니 어거지도 한두 번이지 이거 매번 와가지고 우리가 우물을 파가지고 물만 얻으면 뺏어가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크게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원어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신나는 원어로 발음하면 뭐냐면 시트나입니다. 시트나. 시트나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표기되는데 무엇에서 나온 거냐면 그 시트나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타나스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사탄. 여러분 보세요. 사탄, 시옷, 티읕, 니은 우리말로 이렇게 자음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시트나도 시트나입니다. 시트나, 신나는 그런 시옷, 티읕, 니은으로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트나는 뭐냐면은 큰 다툼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할 정도로 크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는 뭐냐면 사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싸움의 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모든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까지도 넘겨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걸었던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제가 이 귀신들의 악한 영의 특징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더러운 영,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싸움의 영,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싸움의 영, 이게 사탄, 모든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 잡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거짓의 영은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마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예?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은 싸움의 영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냐면은,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싸움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당회를 앞두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금식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회 때 세상에 당회가 뭐라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만 다 떠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다 당회원이고 구역회원이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은혜롭게 당회가, 그리고 은혜롭게 구역회가 잘 이제 회의가 진행되고 마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특징적인 요소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갈릴리를 건너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은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실제로 행동으로서,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 주셨는가를, 쫓아내 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 더 크게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그 가로친데 그 앞에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쫓아내셨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드러냈습니까?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군대라고 했는데 군대라는 것은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레기온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군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군단을 표현하는 것이 레기온이었습니다. 대략 한 3,000명가량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자기가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최하 3,0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귀신이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숫자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정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청을 합니다. 간교하죠.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은요 기본적으로 간교함을 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럽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보면 간교함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 그게 다 간교함이 있는 거죠. 싸우는 것도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교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레기온이라는 귀신 들린 엄청난 귀신들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이제 성경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돼지 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떠나고 나면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시지만은 돼지들이 다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름이 드러났을 때, 정체가 드러났을 때, 정체를 밝혔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시고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신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을 몰아낼 것인가를 우리도 배우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악한 영을 몰아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악한 영이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싸워서는 안 되겠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나가가지고는 서로 미워하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드디어 악한 영에게 나아가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것도 영이니까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가 점을 아주 용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막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막 하니까 이거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제 괴롭힌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대충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삶을,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은 알아차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귀신이 알아본다니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겉으로만 잘하는 거 보고는 잘한 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지만은, 더러운 영이고 거짓의 영이지만은 악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고 있어서요, 우리 내면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라고 할 때 귀신은 꼼짝 못하고 그 명령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법도 배워야 되지만은 그 방법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것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면서 또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은혜를 입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방법도 알아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시행한 것을 우리도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아멘.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아멘.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쫓겨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사회도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 또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한 영의 특징들은 첫 번째 더러운 영이고, 두 번째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싸움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또한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몰아내셨고 쫓아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명령하여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적용해서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마귀가 있다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